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도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때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교회를 선택을 하셔서 교회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규모인데 지금은 상당히 큰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가 많은 이제 일을 창출해내고 소위 그 교회 선교 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문은 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 사회를 향해서 교회의 어떤 거룩한 여러 선교 다 좋은데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발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줘 사신 교회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루어진 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이론과 종교적 상식, 무슨 윤리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특별히. 이래서 세상 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문화적 단체는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책망과 주문은 말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여러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순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이 안 되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민의식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소위 인본화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교회는 오가지만은 삶의 의식 구조는 인본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첫사랑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첫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믿었는지 나중에 믿었는지 그 시기는 모르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니 교회를 다녔다면 예수를 또 믿는다고 했다면 그 첫 믿음에 대해서는 다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사람과 남녀 관계에도 그렇고 처음의 감정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처음에 좋게 여겼던 마음을 자꾸 회복을 하는 것이 제일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기억이 잘 안 되고 사람이 못 돼가지고서 이게 권태로워지고 이러면은 그걸 기억을 안 하는데 기억을 하면 할수록 유익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래 부흥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빠졌을 때예요. 사랑이 빠져도 일은 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런 걸 알잖아요. 사랑은 없지만은 주거니 받거니 거래적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지면 매사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서 다루는 거는 차이가 많죠. 그냥 다루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는 알고 보면 주님을 만나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그 처음 받았던 은혜의 마음,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이켜 이제 추억을 해보면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할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문제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것을 자꾸 회복하면 놀라운 것이 지나간 일이고 과거 일이라 해도 그것이 그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처음 회개해서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믿었던 그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관계에도 처음 좋았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회복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생각들, 이렇게 권태롭게 되어 있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본성이.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 것은 다 그렇죠. 천국에는 권태로운 건 없어요. 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자 처음이고 이런 시기 때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한 곳입니다만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거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건도 그렇고 자연까지도 별 감각이 없어요. 와, 여기 너무 멋지다. 여행 가서 볼 때 정말 수리한 그런 곳이다. 거기 살아보세요. 수리한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마음을 대체한다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채워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정확한 겁니다. 처음 마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사랑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 교회가 뭐 일한이라고 선교업을 많이 하긴 한데 처음 믿음의 그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진심 어린 그 정말 맑고 밝은 그 생각, 그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하나의 문화화 됐다 그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일이라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경험된 그 믿음의 정서, 이것이 왜 상실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 심리학자가 말하기 전에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불법이라는 말은 합성어로 아라고 하는 반대, 아니다 하는 부정어고,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법, 하나님 법을 말해요. 그것을 합쳐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그 아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이지를 않다는 거죠. 무슨 교회 선교 사업을 하고 또 교회 부흥을 하고 헌금을 또 많이 받아서 예배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해나가서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이제 부흥이 됐다고 해요. 일단 뭐 부흥이 안 돼 있는 것보다 부흥이 돼 있는 것이 보기는 좋다고 봐야죠. 뭐 보통 우리 정서가. 예수님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저 사랑이 없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촛대로 옮길 것이다. 이것은 교회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중심이 잃어버리지면 이거는 파멸합니다.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신이 인본적으로 흘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부흥은 되어 있는데 어떤 원칙이 지금 흔들린 거예요. 진리가 상실되고 성경적인 분명한 선이 상실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의 일은 결론적으로 좋지 않느냐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만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배당을 일단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럼 사람이 안 오잖아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지금 오래돼요. 그 예배당 내놓은 게 많아요. 이런 식의 실용적인, 결과론적인 부흥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서아시아 7교회를 선별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지만은 역사 속에 그런 교회들의 유형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에 가면 이런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읽힐 때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풍요한데 예수가 없는, 뭔가 발전했긴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참 사랑이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대신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에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는 사실은 다른데 그 느낌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으로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러면 하나님 사랑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리를 벗어나서 있는데 사랑으로 이해한답시고 계속 그를 봐줘버리면은 고쳐지질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영혼을 버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도 여러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건 별개예요. 신앙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신령한 세계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철학이에요.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인정을 나눈답시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인정 나눈다고 그냥 뭐 남의 잔치집에 가고 오고 서로 뭐 그게 사랑이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은, 참 사랑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르고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주는 사랑으로, 후회하지 않는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운용이 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이겠죠. 그 사람의 정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람이 좋으면 좋다라고, 아,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일을 하고 사람을 접근하는 사람하고 예배도 시동치 않게 그렇게 뭐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사람이 참 좋다. 극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 것은 세상에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도살해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국은 자기만을 위합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 가면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혈육은 좀 다르죠. 극한 상황에 가면 자식을 품고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극한 상황이 올수록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 실용주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이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부흥은 되었지만은 사랑이 없다는 저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 평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진리가 주는 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종교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적도 나타나고 뭐 사업도 잘하고 이런 것은요, 이 평가는 주님이 하셔야죠.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크고 기분이 좋고 이러면 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벌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요. 그런데 그 일이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는 좀 냉정하게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걸 받아야 돼요. 성경적이냐.
주일도 없이 일하고 선교업한다. 이거 성경적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파멸이 옵니다. 이래서 번대했지만은 참 순수한 그 첫 믿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마음을 먹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겸손과 그 감사, 이런 것이 없어지고 아주 사람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일은 하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는데 어쩐지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 믿음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진리를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냉정하게 말하면 비성경적인 일이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시인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에베소 교회 보고 사랑이 없다. 사랑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돈독한 신앙심이 없다는 거죠. 돈독한 신앙,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이 없이도 일은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종교 문화화돼도 일은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잘못되어 있는데도.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의 어떤 활동들, 그 사랑을 뭐라고요? 첫 믿음을, 순수 믿음. 그 첫 하나님을 만났어, 주님을 정말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가 왔던 그 첫 믿음은요, 아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대하기가. 그런데 교회 직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룹에서의 뭐 지도급에 있고 이러는데 이게 목이 뻣뻣해 가지고서 사람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첫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첫 믿음이 있었겠지. 그 첫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요, 사람이. 접근하기가 편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교회 사회가 보면 뭐 장, 노회장, 시찰장, 뭐 총회장, 장자 붙은 당회장, 장자 붙은 때부터는 어려워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존경이 가서 그 경외심이 갈 정도로 그런 거룩한 권능, 이것은요, 그런 저력, 그런 거룩한 힘, 이것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눌러서 까보려고 그러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첫 믿음, 첫 사랑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사랑, 아카페의 그 사랑은요, 첫 믿음을 말해요. 우리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첫 믿음을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그 정신이 빠져버리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때마다 복잡하게 뭐 어디 철학에 얘기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묵상하는 법이 아니에요. 묵상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식,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그런 인생관, 내세관, 우주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컨대 부부나 또 친구 사이나 처음을 생각하면 그 미움이나 권태나 처음을 생각하면 불만족 같은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잃었다. 심각한 문제죠. 밖으로 보기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 첫사랑, 그 믿음이 시작의 그 사랑이 없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상실되는지 살다가 보면은 믿음이 부실해지고 또 어떤 극단적인 막 오해를 하고, 그러면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 교파도 모르고 신학도 뭐 그런 말도 처음 듣고 그렇게 사실 시작하죠.
그러면서 참 순수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 보내면서 교회 자체의 사람들이 다 세상에 떼묻고 이런 사람들 옆에 또 틈에 끼어 있다가 보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끼어 있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과의 참 믿음의 소통 관계가 상실되고 뭔가 좀 잘못되어 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기억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왜 상실되어지고 내 알아서 살고 사람들 틈에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을까? 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 믿음의 즐거움이 왜 이렇게 상실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서 바라보는 이상의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항상 불신자와 똑같이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무슨 이거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도야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식견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언제나 죄를 짓고 언제나 부족해서 이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좋은 것은 주여 내가 부족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 옳게 못 살았나이다. 그것도 앵무새처럼 매주 뭐 그 소리만 할 건 아니고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강화되게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인격체로서 영적으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래서 한 해 두 해 다르게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새로 거듭난 영혼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 자라지를 아니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교회 뭐 활동을 하고 부품하게 그냥 뭐 직분도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주님과의 순수한 관계, 사랑과의 순수한 관계, 믿음으로 여유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분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력과 그리고 물질과 여러 가지 여건이 과연 그대의 영혼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됐을까 하고 돌아보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같아요. 예수 믿어도 본성대로 살아서 그래요. 이 말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순수 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이 어두워져 있고 가려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효과를 스스로 체득하고 감동받고 스스로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요. 그 말씀으로 생긴다고 하는 말은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자왈 맹자를 가르친 이런 도덕 선생님 같으면 지겨웠을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기 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말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순교가 돼야 된다, 대속물이 돼야 된다 하는 결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아서 좋은 것이 있고 나빠도 좋아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좋아서 좋은 거는 불신자들도 하니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게 좋아서 좋은 거는 give and take 이거 말고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아도 좋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세예요. 이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지만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순종은 원치 않지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식을 갖다 붙다가 평가가 안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인정되고 그러면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사랑도 순종이 없이는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뭐 어쩌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있고 또 뭐 방법 제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은 어째요? 의무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갚니라고 그 사랑 감복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니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은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도 좋아서만 아니고 사랑해야 함이 감동되어졌을 때 또 그렇게 인식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 에베소 교회의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참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해야지 사랑은 쏙 빠지고 어떤 일만 저질러 놓고 교회의 어떤 평가를 대단하다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참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싫어도 의무로도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과 사랑은 결국은 뭔가 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안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 눈이 아주 유리알처럼 냉정하고 말이죠. 교회를 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갈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많다 하는데 믿음의 행위 하나도 없다. 그건 인정이겠죠. 그 교회는 인정도 있어야 되지만 인정으로서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와요. 아주 품격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인품으로만 한다. 그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고 싫어지고 나중에는 부닥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복한 나머지 이룰 수가 있어요. 순종의 일들, 중성의 일들도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불안한 세상을 평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가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평안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복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속에서 살려내면 종일도록 평안해요. 뭔 일을 받아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을 느끼고 공포심이 있고 잠이 안 오고 신자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나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자랑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참 바로 믿고 있는가를 이렇게 반성을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울해서 정신병이 들고 약이 없이는 잘 수가 없고 어떤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신학 박사고 칼빈주의다 어떻다 해도
약도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은 이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고 하나님을 믿는 첫 믿음을, 그도 첫 믿음은 있을 것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되기까지 할 정도 같으면.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요, 촌티나고 뭐 어리석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답이에요.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사랑이 오고 평안이 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컴컴한 산길을 넘어도 두렵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덩이처럼 이렇게 임재하면 아무도 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리면 매사가 두렵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존경을 받고 교회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가능해요. 대단하다.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 대단하네. 하더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네 어쨌네. 전쟁 터진다 해보세요. 사재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도 안 나오지.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이렇지만은 전쟁이 터졌다. 교회 나올까? 예배할까? 죽더라도 예배는 해야 된다 하고 예배할까요?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국가에서도 불안해하고 하니까 협력차 그렇게 합니다만은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국 교회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고 그 믿음이 개인마다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환란이 오라 뭐 하면은 다 빠져요. 전쟁이 없었고 병이 없어도 거진 다 빠져가 지금 1천만 명이 넘던 교인이 절반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뭐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참 믿음이 참 사랑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첫 믿음을 무시하거나 또는 받지 못해서 그냥 종교 생활로만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강하게 침해하는 어떤 사회적 여건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가게 할 지경이 오면은 뭐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래서 참 사랑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사랑은 배워서나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다른 종파와 어떤 교주와 그런 사람과 비교할 때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해하는 죽을 때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감동을 새롭게 또 다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신 것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랬는데 제가 이역을 하자면 처음 믿음의 그 정신이 없다는 거지. 괜히 부흥하게 그냥 부흥했다 하고 물질로서 그냥 여러 가지로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에서부터 사빌라, 라오디게아까지 7개를 보면은 주님이 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순수 믿음으로 부흥되는 건 좋지만은 대부분 인류사가 그렇습니다만은 풍요할 때 타락해요. 근데 스마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물질주의 시대에 보이는 교회, 무슨 교회 사업이 크고 예배당이 크고 이러면 복 받았는가 보다. 이래 이야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첫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믿음의 진정성.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상실되고 불법이 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그러면 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직분 제도라든지 또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생활 원리를 그냥 내버려 둘 때, 에일리 제사장처럼 그래 나태하게 될 때, 자식도 죽고 자신도 목이 불어 죽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첫사랑은 참 중요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상에서 사람을 볼 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대하는 뭘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는지 반성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첫 믿음을 잘 보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을 잘 유지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